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주 55년경이라고 추측이 되고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50년에서 5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한 3년 지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큰 문제는 교회가 4개의 분파 이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대적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팔다리가, 몸이 심장과 또 폐와 위장이 나누어진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가 나누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파에는 다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분파를 원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시 헬라 지도자들처럼 분파를 이루고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이 최고로 똑똑하다, 최고로 박식하다, 최고로 설교를 잘하신다 등으로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세상 지혜와 세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직 주님을 자랑하라 하고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더 강조적으로 바로 사람의 지혜를 사도 바울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편지를 쓰는 시점에 개척할 때인 한 4, 5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의도와 자신의 어떤 전도 방향을 소개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려고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일까 묻는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조금 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대사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란 의미는 바로 오늘날 대사와 비슷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는 대사를 통해 전달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 사도가 세상 나라의 죄인들에게 증거하게 되는데, 대사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요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사, 사도의 특징은 바로 보낸 자의 메시지를 최대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 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에게 전하려 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은 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정이 특별한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면, 알지 아니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직 전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내용만 알고 전했다, 이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뭘 전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전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 걸 전한 걸까요? 무엇을 전한 걸까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보여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기적과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었고, 당신이 가르친 모든 천국 복음을 비롯한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가 행하신 일이 있죠. 바로 구원 사건이죠. 그리스도적 사건은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사건은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구원 사건의 가장 절정이고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적 사건의 핵심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 가르쳤단 말인가?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되풀이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모르겠네. 여러분,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는 구약 성경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물론 또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가르침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배우지 않았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적 사건 중에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이 모든 것을 중심 주제와 근거로 해서 다른 모든 말씀도 균형 있게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되든 안 되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지칭하는 모든 사건이요, 모든 절기와 제사도 그렇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고 확인해 볼까요?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신구약 통합본입니까? 뭐죠?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수백 년 있다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연구할 때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오늘날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만 가르치면 이 산상수훈과 윤리적 도덕적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 여러 가지 온유하고 뭐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 사도들의 모든 말씀의 근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원리로 해서 사도들이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적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건을 중심 메시지로 삼고 그것에 파상해서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할 때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러 가면 친구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라 교회에서 나쁜 것 가르치겠냐 좋은 것 가르치지 이렇게 보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좋은 말씀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좋은 것 가르치는 것인가요?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어떤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분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각박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냈더라,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승리했더라,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강사가 설교하는 40분 동안에 5번을 빵빵 터뜨리면서 웃기면 참 은혜롭다. 유머와 재미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슬프고 힘든 세상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카타르시스를 한다고 하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 일주일에 한 번, 2번 듣는 이 설교 시간,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찾으면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들이 있고 TV에 개콘이나 유머 같은 얘기도 얼마든지 있고 뭐 무슨 백도라고 하는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나 세바씨 같은 얘기도 정말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아무리 듣고 감동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들이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듣고 내가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얻고, 교회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아주 의아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도 능통하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해로 여긴다고 할 때 이거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그냥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이 정도면 되지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 그러한 과장법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오히려 다른 지식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정보가 설교 안에 아주 유용한 지식과 유용한 문화 콘텐츠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복음이 오히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은 해가 된다고 하고 자기는 그 모든 지식들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의 바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여기 나온다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 도덕 윤리책, 철학책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그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건이라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서 전하였느냐 하면 2장 1절과 4절에 힌트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첫째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리고 4절에는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데 굉장히 그 문장이 화려하고 유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들로 미사역으로 될 때 여러분 굉장히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문장력이 탁월한 설교자나 그 메시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시를 듣는 것 같고 어떤 문학의 낭독을 듣는 것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 설교가 논리 정연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해서 설득력이 강력한 설교는 마치 막힌 것을 탁 뚫어주는 전곡을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말로는 사이다라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하는 쾌감을 주는 그러한 설교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서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하면서 정말로 괜히 변명으로 안 한다고 그냥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 알죠?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 당대 최고의 랍비고 그 제자들은 소수 정예로 뽑았고요. 그 인원으로 비례하면 올해 매년 서울대 법대생 최고 공부 잘한다는 가는 그런 학교에 몇십 명씩 해마다 뽑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정예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 유대인들 머리 좋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수재만 가는 거기에 문화생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언어가 뛰어나잖아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 언어가 탁월했고요. 그리고 그가 부유한 가문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든지 그가 배운 학문으로 보면 수사학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복잡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 문법들이 탁월합니다. 대적자들의 비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글이 탁월한 게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사도 바울이 미사여구나 설득력을 안 쓰니까 그냥 대화할 때는 말도 시원치 하고 약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글을 쓰면, 편지를 쓰면 굉장히 압도당할 강력한 파워가 있고 강력한 그러한 설득력이 있어서 중하고 힘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무지하고 무능한 설교자여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런 현란한 수사학이나 철학적 사변에 정신을 집중하느라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봐 의도적으로 안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대한 증거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때에 화려한 미사여구나 철학적 사변이나 논리적 설득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하는 태도와 방법에 또 그 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처럼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성품에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거의 독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열혈 당원이에요. 그래서 잔인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도망가고 피난가고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외국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놔둘 만도 한데 이 독종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들도 어떡한지 끌어와서 체포해야 된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서 그들 씩씩거리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약하고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할 때 웬만한 사람이면 중간에 포기할 만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죠. 수많은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시의 위험,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맞고 그리고 파선의 위험과 이런 것 있으면 보통 독한 사람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만둘 일을 혼자라도 꿋꿋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고 두려워하고 약할 사람이 아닌데 이 고린도에 와서 자기의 고백이 두려워하며 떨며 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린도서를 쓴 이 전서와 후서는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지혜가 약한 것처럼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감춰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이 구원받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위해서 자신이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감추고 약한 자로 두려운 자로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설교를 들은 가운데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설교를 듣고 나서 야,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난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박학하고 다식한지 어떻게 목사님이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법에 대해서도 훤히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이 목사님 다시 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그 훌륭한 설교자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오래 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자신을 얼마나 훌륭한지는 충분히 드러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는 미처 강조하지 못했던 거죠. 그 설교는 잘한 설교일까요? 여러분은 충분한 은혜를 잘 받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간증의 사건들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자신이 삼층천에 갔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까무러칠 만하고 매력적이고 그를 따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그것들을 가르지 않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나의 지혜나 능력과 나의 간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높아심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좀 더 잘 와닿고 또 재밌고 감동적인 얘기들을 해줘야 졸지 않고 잘 듣다가 그래도 은혜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에게 전했을 때 이 설교 복음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영혼, 몸을 생각할 때 어딜까요?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뇌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 맞지요? 몸에 전달되어야 되고 생각에 전달되어야 되고 그래서 감화 감동으로 마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간증적인 감동적인 스토리도 중요하고 매력적인 정보나 지식도 필요하고 유머나 재밌는 얘기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설교는 거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심겨진 영, 이 영을 뒤집어 엎어서 이 영에 있는 죄를 사단의 역사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과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감동적인 얘기들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바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영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7번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악한 사단의 영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장막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그 비춘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자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일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말과 행위로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에서 믿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은사죠.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냐. 여기 그들은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함께 증언한다는 거예요. 함께 증언할 때 증언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을 옆에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증언할 때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일어날 때 바로 그 영이 살아나고, 사단의 역사로 두루두루 감춰져 있던 그 감춰진 것이 들춰지고, 닫혀져 있던 문빗장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일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직접 적용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잘나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안 되면 쉽게 낙심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하는 이 말씀대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의지하며,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담은 건데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